친애하는 여러분, 나는 100세를 훌쩍 넘긴 한 늙은 교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오며 수많은 봄과 가을을 지나온 저로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세월의 무게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느껴졌지요. 힘도 넘치고 시간도 많고 꿈도 커다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젊음은 멀어지고 건강은 서서히 쇠약해지며 때로는 오랫동안 품어온 꿈조차 손끝에서 스르륵 사라지는 듯합니다. 이제는 끝인가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날들이 많아지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 긴 삶을 통해 깨달은 바는 나이 듦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감에 있지 않고 고비를 넘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비만 넘어서면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펼쳐집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 우리도 그 한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는 거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나빠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아니면 운이 따르지 않아서일까요? 저는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전쟁의 상처와 가난의 세월을 견디며 가족의 이별과 재회의 기쁨을 모두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끝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 말은 얼핏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보다 더 깊고 진실한 통찰은 드뭅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의 장애물과 싸워왔지요.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적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진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흔에 불혹이라 하셨지만 현실에서는 마흔이 되고 쉰이 되고 예순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 흔들림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합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스스로를 속이죠. 하지만 그 흔들림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물결을 손으로 억지로 막으려는 것과 같아서 막을수록 더 세차게 출렁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접어든 곳에서는 이 고비가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고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공식 통계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 전체가 나이 듦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무거움, 은퇴 후의 공허함, 자식들의 독립 후 찾아오는 고독, 건강검진 결과표에 적힌 숫자들은 결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젊은 날에는 그런 상실감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고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와 미련, 원망과 집착,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입니다. 노자께서는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도의 본질이라고 하셨고, 맹자께서는 호연지기를 키워 마음을 넓고 크게 가지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착하면 고통이 되고 비우면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지요. 저는 제 삶에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젊을 때 품었던 꿈들 대부분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쟁통에 잃어버린 친구들, 병으로 떠난 아내, 멀리 떠난 자식들, 그 아픔을 붙잡고 살았다면 저는 아마도 이 100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인생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아주는 것,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짐으로 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고비를 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그 흔들림을 느끼고 계시다면 부디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고비를 넘는 방법은 바로 인정의 단계입니다.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바는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 흔들리는 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성숙해야 한다고,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지요. 하지만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허물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허물을 숨기거나 부정하면 그 허물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그 흔들림이 잦아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받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흔들리지 않는 척 괜찮다고 우기시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마음이 아프구나, 상처받았구나, 화가 나는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나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물은 약하고 부드럽지만 결국 바위를 뚫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약한 마음을 억지로 강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그냥 약한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변화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의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전쟁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 가족을 지키려 애쓰며 나는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슬플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눌렀지요. 하지만 아내를 먼저 보내고 제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세월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한다.
화도 나고 질투도 한다.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요. 장자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자연을 따릅니다. 참된 사람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강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는 듯 그냥 흐르게 두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특히 우리 40대부터 60대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흔들림은 결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1%를 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우울감과 고독을 호소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이나 자녀 독립으로 인한 공허감이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움직여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는 무의 경지. 노자께서 말씀하신 이 경지는 인정의 단계를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제자 한 명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55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며 스스로를 책망하더군요. 어느 날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 불안한 마음을 한번 안아보게.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두렵구나 하고 말일세. 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그 말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오랜 꿈이었던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이 날아간 듯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면 부디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 흔들림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이자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초대장입니다. 인정의 단계를 지나면 다음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비움의 시간이지요. 인정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 비움의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100년 넘는 삶 속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죠. 정작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는 무게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정했다면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먼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비워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계속 후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지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 것은 탓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고 미래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교훈이지 짐이 아닙니다.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지혜가 되고 짐으로 짊어지면 고통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많아집니다. 그만큼 짐도 많아질 수 있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과거를 짐이 아니라 자산으로 만듭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족을 지킨 날들,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슬픔, 제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난 아픔, 모두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을 가슴에 새기되 등에 짊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한 제자가 58세에 큰 사업 실패를 겪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투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더군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 지금을 살피게, 하지만 등에 지고 다니지는 말게. 그는 그 말을 새기고 작은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준 순간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과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재가 선명해집니다. 다음으로 비워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걱정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꿈꾸며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요. 그렇다고 미래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때, 땅의 이로움, 사람의 화합,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준런스 다이텐밍.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비워야 합니다. 장자께서 도끼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걱정과 의심이 세상을 왜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불안해하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기대도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타인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상처받지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타인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후 자식들이 멀리 떠나고 연락이 뜸해질 때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고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비워야 할 것은 나를 규정하는 낡은 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하며 자신을 한정하면 그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장자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어떤 것으로도 규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렇게 행동해야 해, 부모니까 희생해야 해, 어른이니까 참아야 해, 이런 틀을 벗어 던지십시오. 물론 사회적 책임과 도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족차면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괴로움이 됩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조차 결국 고통을 가져옵니다. 비움의 단계를 통과하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과거, 후회, 미래 걱정, 타인 기대, 낡은 자기 규정,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들을 비우고 나니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비움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2025년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42%가 지나간 후회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은퇴 후 60대 이상 35%가 미래 불안으로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고독사와 우울증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는 생각에 갇혀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다시 피어납니다. 제 72세 제자 한 분은 아내와의 오랜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가 많았구나 하고 기대를 비운 후 두 사람은 매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비움을 마치면 이제 마지막 고비 관점을 전환하는 단계가 기다립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비움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 마지막 고비 관점을 전환하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100년을 훌쩍 넘긴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지요. 인정하고 비웠다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돌려 세울 때입니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 결국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전환의 핵심은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우선 감사의 관점으로 전환하십시오.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없는 것, 이루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즐겁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유해도 괴롭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선물로 보입니다. 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후 매일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제게 100년의 세월을 평온하게 견디게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의 관점으로 전환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미 다 컸고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요. 하지만 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노력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80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늙을 수 있어도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뭐라 할까 신경 쓰느라 하고 싶은 것을 못했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제 85세 때 저는 처음으로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붓을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 마음을 가장 밝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쓸모의 관점으로 전환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일도 못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시대에 뒤처진 것 같지요. 하지만 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쓸모 있습니다. 큰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없어 아무도 베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쓸모는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고 조급하지 않게 기다려 줄 수 있고 깊은 이해와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젊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실제로 제 한 제자가 62세에 은퇴 후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절망하다가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직 쓸모가 있군요 하며 웃던 그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관점으로 전환하십시오. 과거도 비우고 미래도 비웠으니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먹는 밥 한 술을 음미하고 지금 부는 바람을 느껴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장자께서 말씀하신 소요유 서열열 자유롭게 논의는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삶입니다. 전환의 단계를 통과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같은 세상인데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들인데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나이인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비를 넘은 사람의 경험입니다. 공자께서 이른에 이르셔서 종심소욕 불유구 종신소유 부칭지 하셨듯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갑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도를 따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음은 상실이 아니라 성취라는 것을, 젊을 때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고 보이지 않던 것을 이제는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느낍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은 사실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를 넘어 2030년대에는 65세 이상이 3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많은 40, 60대 분들이 은퇴 후가 두렵다, 건강과 관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느끼시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비만 넘으면 인생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립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지위를 잃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며,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도 더 깊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모든 상실 속에는 이렇게 숨겨진 선물이 있습니다. 고비를 넘은 사람만이 그 선물을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차이는 고비를 넘었느냐 넘지 못했느냐입니다. 차이는 고비를 넘었느냐, 고비를 넘은 사람은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관점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는 것을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더 깊고 넓은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충만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고 버려야 할 것을 비우고 관점을 전환하는 그 고비. 이 고비만 넘으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같은 하루가 더 소중해지고 같은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고비를 넘으려는 의지와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이 100년을 살아온 늙은 교수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그 고비를 넘는 여정에서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